저희가 주일 강단에서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박민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합니다. 박민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성경번역 선교회 GBT 단체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감당하신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모든 선교사님이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특별히 성경 번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고심하는 그런 또 선교사님이신데요.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연락만 취하고 뵙기는 처음 뵙게 되었는데 제가 목양실에서 처음 볼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근래에 저보다 키 큰 분을 별로 못 봤어요. 근데 갑자기 인사를 하는데 저보다 크신 분이 앞에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마이크가 좀 낮네요. 네, 방금 소개받은 박민아입니다. 지금 성경번역 선교회 대표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8년 전에 성경번역 선교회 대표 마치고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가산제일교회 두 번째 방문하는 겁니다. 아마도 한 35년 전쯤, 아까 배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35년 전쯤 제가 30대 중반일 때 그때 가산제일교회를 왔었는데 그때는 평지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다 보니까 이 언덕으로 올라가길래 좀 놀랐습니다. 또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귀한 헌금으로 저희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성경 번역을 지원하는 또 우리 아내는 이제 상담 사역으로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에 감사해서 또 여러분을 찾아뵙고 감사의 뜻도 전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레이시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오늘 선교 보고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7년 전에 가서 말레이시아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한국 겨울을 7년 만에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상제일교회 찾아오느라고 쭉 오는 중에 이 포천의 아름다운 그 눈 덮인 산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정서적인 힐링을 받았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짤막한 구절, 네 구절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두 개를 고르라면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습니까? 이 네 절 중에서 아주 쉽죠? 간단하죠? 이 네 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뭘 꼽으시겠어요? 가장 생각나는 대로. 눈치가 빠르면 절간에 가서도 젖국을 먹는다 그랬는데 설교 제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함께와 인도, 함께와 인도 두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배경은 이제 42장에 시작된 이야기인데 이제 가나안 지방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냈고 그리고 그 10명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된 자기들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때가 17살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형들이 가서 만난 때가 요셉이 3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22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22년 흐른 뒤에 이 동생 요셉을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형들 중 그 어떤 그 누구도 설마 자기들이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린 자기 동생 요셉이 설마 그 당시에 최강국인, 지금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쯤 되겠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고, 더군다나 자기들은 지금 양식을 구걸하러 온 처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국의 총리를 제대로 쳐다볼 수나 있겠어요? 그래서 전혀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22년 전에 창세기 37장 7절 8절 7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었죠. 그건 자기 곡식단이 서더니 자기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 안에 절을 하더라. 바로 그 말씀 그대로 22년 전 주셨던 그 꿈 그대로 지금 양식 때문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지금 절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2년 전 그 꿈을 기억하는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투옥하고 또 볼모로 잡기도 하고 이 두 번의 밀당을 거친 끝에 자기 정체를 밝히죠.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이런 믿음의 선포로 그 두려워한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제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혈육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그 배반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으니. 또 애굽에 가서도 억울한 투옥을 당할 때, 자기는 죄가 없는데 투옥을 당했거니, 그러니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머리칼이 쭈뼛할 정도로 놀라운 이러한 용서의 고백을,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요셉은 할 수가 있었죠. 그 후에 바로가 준비해준 왕궁술에, 지금으로 치면 아마 대통령 전용기쯤 되겠죠,를 보내서 이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기와 대비해서 입애굽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입애굽기.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과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에 들어갔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입애굽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 50장이거든요. 창세기가 50장인데 그 중에서 요셉이 등장하는 37장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47장까지 무려 11장,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양식을 구하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스토리의 그 행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 들어있는지를 오늘 아침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이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에 들어간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원대한 그림을 그리시고 그 시작을, 그 원대한 계획의 밑그림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그렇죠.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땅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영토에서 거주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살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가 구성이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겠는데, 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토, 먼저 영토가 필요하잖아요. 영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영토가 만들어졌어요. 그다음 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 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백성을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법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럼 분명히 우리가 다 알죠. 그 다음에 영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영토를 정복해가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작 그 하나님 나라에 살 백성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첫째 요소인 백성을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함의 손자 니므롯이 바벨을 세웠는데 바벨은 바벨론과 같은 지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자기 이름 내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계획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고 또 그 나라에서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그 백성들이 성장하는 그런 안정된 환경을 먼저 만드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시초가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시초가 된다 그랬는데 야곱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그 일생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쫓기는 삶을 살았죠. 형 에색에 쫓겼고 외삼촌 라반에게 쫓겼고 또한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디나 사건이 발생이 돼서 히위 추장 세겜과 그 부족 사람을 다 몰살해버렸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서 남쪽 헤브론으로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여 년간 헤브론에서 이제 안정을 찾고 정착한 야곱이 이제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른 새로운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장면에서 정말 결코 애굽으로 내려가기가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애굽은 농업이 주업인 정착 사회였어요. 그렇지만 이 유대 사람들은 떠돌이 유목민들이었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을 얼마나 천하게 여겼냐면 창세기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은 식탁에서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을 정도로 미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애굽이기에 야곱은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자고 했을 때 야곱은 기색하였다고 표현됐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겁하거나 기절초풍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려면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는 네게브라는 황야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래서 그 헤브론을 떠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살고 있던 헤브론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이제 네게브 황야, 사람이 살지 않는 네게브 황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마을이 브엘세바거든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 불안한 심정 그걸 아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야곱을 격려하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으로서 야곱에게도 함께 해주신 것을, 함께 하실 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우리 아까 읽었지만 46장 3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약속은 하란에서 먼저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랄에서 그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을 부를 때도 똑같이 이 약속을 반복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 그 약속 똑같이 할아버지에게 주셨고 또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왜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을까? 그것은 먼저 우리 설교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앞에 읽었던 요셉의 용서에 이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5장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그 흉년의 2년 차예요. 그럼 앞으로 흉년이 몇 년 더 남았어요? 5년이나 더 남았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흉년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될 텐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과 그 아들은 가나안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굶어 죽는 굶어 죽으면서 그 굶어 죽음을 피하라고 지금 애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놀랍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어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야곱과 그 아들들은 사방에 이 호전적인 가나안 백성들, 그러니까 뭐 히위 족속이라든지 브리스 족속이라든지 여부스 족속이라든지 그 가나안의 적대적인 족속들이 둘러싸여서 언제라도 노략당하고 몰살당할 재앙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70명의 조그마한 이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야곱의 무리를 지켜줄 울타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인큐베이터가 될 강대국,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야말로 한 줌밖에 되지 않은 보잘것없는 야곱의 가족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호 조치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녀를 이렇게 세밀하게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보증이고 구체적인 인도의 약속은 본문 4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 4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구체적인 인도의 약속,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물론 야곱에게 하시는 얘기죠. 야곱에게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그 다음 너를 다시 인도하여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앞에 물론 이것은 야곱에게 하는 얘기지만 앞에 너는 야곱과 70인의 가족이고 뒤에 너는 장차 애굽에서 나올 그 장정만
400만의 그 인구를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자, 야곱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난 때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알던 선조들은 모두 죽고 없었죠. 430년이나 흘렀으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고려 왕조와 비슷하게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갇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을 했더라도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 광야 생활에서 요즘같이 GPS도 없는 때에 어떻게 가나안을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나안에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지요. 갈 길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본문 4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던 거죠.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걸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함께라는 측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나가시는지. 첫째, 창세기 47장 6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서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는 칙령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집트 바로가 총리에게 이제 칙령을 내리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직에 오르게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총리직을 이용해서 이제 지금 어떤 땅을 받았냐면, 야곱과 그 가족들은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아주 비옥한 땅이죠. 목축에도 적합한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우선 땅을 허락해 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애굽을 탈출할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왜 그랬냐? 그것은 애굽 탈출에 가장 적합한 홍해 근처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조처하셨기 때문이죠. 자, 출애굽한 다음에 3일 만에 바로가 변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무리들을 병거로 추적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탱크를 몰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라고 했던 거죠.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나일강 상류에, 즉 이집트 남부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았더라면 3일 동안 홍해에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홍해에 이르기도 전에 애굽 병거에 의해서 다 몰살당해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센 땅을 지정하신 것은 출애굽까지 계산하시고 홍해에 가장 가까운, 탈출하기 제일 좋은 전략적인 장소에 머물게 하신 거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지도를 잠깐 보여주십시오. 네, 저기 왼쪽에 이 선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을 나타낸 경로잖아요. 그런데 왼쪽 위에 보면 1번이라고 표시된 데가 고센 땅이에요. 거기가 가장 홍해랑 가까운 곳이죠. 3일 만에 홍해에 이르를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은 지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놀랍답니다. 자, 둘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아들들에게 이 천대받는 히브리 사람들인 야곱과 아들들에게 도리어 왕궁의 짐승을 기르는 직업을 얻었어요. 왕실 가축, 당시의 왕실 가축은 재산이면서 또 국방력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맡음으로써 이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은 이 이집트 내에서 확고한 경제적인 지위를 얻은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성장하고 형성돼 가는 과정에서 이 야곱의 가족이 재정적으로 자립하도록,
국영기업체를 불화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렇게 세밀하시는 거죠. 셋째로는 창세기 25장 16절에 나타나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기뻐하였다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애굽 사람들이 무시하던 이 목축업자 이방인 야곱과 아들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배척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애굽 왕실의 보호막을 만들어 주신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구체적인 인도하시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와 인도하심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에는 두 가지가 없는데 그것은 우연이 없고 그리고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육성하는 이 인큐베이터 자꾸 말이 헛나오네. 영어라서 그런가 봐요. 인큐베이터였던 그 애굽에서 정말 굶주림을 면할 양식을 공급받았고 안정된 이제 궁정 직장을 제공받아서 보호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0명밖에 되지 않은 유목민이었지만 430년 후에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으로 증가를 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간인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진 결과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연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하기 직전 출애굽 6장 7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또 7장 4절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고백을 하세요. 두 번이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의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 430년 동안 하나님은 백성을 기르셨다는 것을 보증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인생사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과 경험들은 우리가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로부터 배신당하고 인신매매단에 팔려간 요셉에게 그 고통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원통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고통이 있었기에 야곱과 형들이 애굽에 들어와 안전하게 살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는 전제가 됐던 거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꺼려했던 만큼 왕왕 우리들 삶에서 괴롭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는 당시에는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걸 되뇌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견디기도 힘들었지만 지나가 보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과 귀에 보이거나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함께와 인도로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자, 하나님의 함께와 인도에는 두 번째 손해가 없다고 그랬죠. 손해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과 시간표에는 무의미하고 낭비처럼 보이는 시간과 경험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용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경험 중에는 즐겁고 기쁜 경험도 있지만 정말 싫고 부정적이고 괴로운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 일상의 모든 경험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그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꿈에라도 알았을까요? 또 야곱이 들어가기 싫고 심정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할아버지 또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거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도 마치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 네게부 황야를 앞둔 야곱과 같은 심정일 때가 많았을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와 인도로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일하는 과정이나 결과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어떤 영향이나 도움이 될지 알 수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고 시시하고 무의미한 듯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만 묵묵히 감당해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내 일상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와 인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4학년 때 성경번역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당장 선교지로 가지를 못하고 1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제 성경번역 선교에 가입했습니다. 그 18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선교와 무관하고 무의미한 시간인 것처럼 낭비되는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18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지금은 SK로 바뀌었지만 LG 반도체에서 특허 협상부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직장 경험이 선교지에서 눈부시게 발휘됐습니다. 제가 첫 사역했던 파푸아뉴기니에서도 리힐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섬에서 그 당시 우리 리힐 사람들 숫자가 한 1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조그마한 섬에 이제 배정이 돼서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 리힐에는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금광이 있었습니다. 금광. 그래서 호주에 있는 리오틴토라는 회사가 와서 금을 채굴 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금이 노천광이에요. 다시 말해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금을 캐는 게 아니라 노천광이라서 그냥 걷어들이면 다 금이었어요. 굉장히 품질 좋은 그런 금광이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리일에서 한 3, 4년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사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왜 리일에 왔는지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제 리일에 어느 한 곳을 정한 다음에 그 당시 론돌로빗이라는 곳을 정해서 우리가 거기에 성경 번역 센터를 건설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이 아니에요. 파푸아뉴기니에서 그것도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집을 지겠어요? 우선 자재를 가져오는 것도 문제예요. 인력도 구하는 것도 문제예요. 참 깝깝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개서 2장 8절을 아침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학개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일에
금을 주셨다면 그 금이 저 리오틴토 회사만 배불리려서야 되겠는가? 이 리르 사람을 위해서도 그 금이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옳다. 이 학개서 2장 8절을 보고 용기 백배해서 평소에 회사에서 열심히,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협조 공문 쓴 그 경험에 의해서 협조 공문 한 장을 썼습니다. 즉 저는 아무런 장비도 없고 뭐 삽 하나 부직갱이 하나 없으니까 그 금광에는 건설 토목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든 장비들이 있으니까 그 장비를 우리 성경번역센터 짓는데 도움을 달라는 요청, 협조 공문을 한 장 달랑 작성해서 이제 복무도 당당하게 학개서 2장 8절만 믿고 그 토목부장 사무실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복무도 당당하게 들어갔지만 그 부장이 생전 처음 보는 웬 아시아 사람이 와가지고 느닷없이 종이 한 장 덜렁 내미니 그 사람은 좀 기가 막혔겠죠. 근데 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한번 쳐다보니 턱짓으로만 종이 놓고 가라고 하길래 들어갈 때는 보문당당이죠. 나올 때는 코가 석재나 빠졌지만 아무튼 이제 그 협조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 늘상 쓰던 공문이니까. 그런데 며칠 후에 어느 날 새벽에 집이 막 흔들리네. 우리 지금 그 당시 거처하던데. 그런데 파푸아뉴기니는 지진이 많거든요. 막 그 땅이 이 노을조 오듯이 지진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놀래가지고 깼어요. 지진이 또 발생한 줄 알고 이제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 앞에 어마어마한 화등짝만 서치라를 튀긴 장비들이 우릉우릉하면서 저희 집이 있는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집을 지나서 어디 딴 데 공사장에 가는가 보다 했더니 웬걸 그 장비들이 저희 집에 멈추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모든 중장비를 다 구경을 했는데 포크레인, 엑스카베이터라는 땅 파는 포크레인, 덤프트럭, 그 다음에 그레이더, 그 다음에 롤러 또는 밥캣 하여튼 뭐 모든 공사 장비들이 다 저희 집안에 멈춰가지고 그 모래밭인 그 땅을 파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파고 거기다 마사토 뿌리고 그 다음에 그레이더로 편 다음에 롤러로 미니까 완전히 단단한 기초공사를 만들어주고 떠났어요. 그것도 무료로. 잠시 사진을 봐야겠어요. 그 사진. 저 PPT의 첫 번 사진 보여주세요. 지도 다음. 네, 바로 저 장면. 바닷가 모래밭이 저런 엄청난 기초공사를 마치고 떠났던 거예요. 다음. 네, 그래서 저기에 바닷가 모래밭에 저런 엄청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장비도 다 금광의 그 배를 이용해서 그 섬까지 운송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통업부장한테 요청한 그 힘이 물론 성경의 말씀이었지만 또 하나는 제가 회사 다닐 때 경험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년간 파푸아뉴기니 사역을 마치고 GBT 대표로 선출돼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 전임 대표가 한 선교 모임을 소개해줘서 같이 참석하려고 이제 화성에 있는 바울의 집이라는 선교 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 주차장에서 우연히 그 전임 대표가 소개하는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주차장을 언급하는 것은 의도치 않은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셋째 임기인 이 말레이시아 와 보니까 말레이시아에는 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모든 무슬림 피난민들, 이 난민들이 말레이시아에 50만 명이 이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주민들이 많이 요새는 살고 있지만 하여튼 말레이시아에 그 50만 명의 난민들이 있었는데 그 난민 자녀들을 정규 학교에 보낼 수가 없거든요. 이 난민들은 다 무국적자들이라서. 그래서 한인 선교사들이 이 난민 자녀들 대상으로 난민 학교를 운영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사역이 성경 번역 사역이기 때문에 난민 학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처음에는 주의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성경번역 선교회라서 거기 말레이시아의 성서공회, 우리나라는 성서공회 KBS라고 그러죠. 한국방송공사가 아니라 코리아 바이블 소사이어티, 말레이시아는 MBS라고 부릅니다. 말레이시아 바이블 소사이어티. 이 MBS하고 저하고 이제 긴밀히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말레이시아 총재님이 자기 그 성서공회 창고에 각국 나라의 성경들이 비치되어 있는데 이걸 나눠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난민 학교들의 각 나라에서 온 난민, 버마라든지 아프간이라든지 뭐 시리아나 예멘, 각 나라에서 온 난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난민 학교 교장들을 찾았어요. 일일이 찾아다녀서 우리가 그 각자 도생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연합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난민선교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8월에 정말 코로나가 한참 심할 그때 우리 난민선교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직후에 난민선교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그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이후에 싱가포르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싱가포르에 있는 한 교회에 선교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가 선교관에 와 있다고 해서 식사 초대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놀랍게도 바로 10년 전 그 바울의 집 주차장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우연히 필연이 됐던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에는 뭐라고요? 우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연히 10년 전에 만났던 그 목사님을 10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에 오게 된 경위와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역들을 나눴더니 성경 번역에는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난민선교위원회가 만들었다니까 그 난민사역에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2달 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때말로 코로나가 한창일 2020년 이제 연말쯤 돼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코로나가 극심할 때는 모든 사람들 통행을 차단해 버렸잖아요. 근데 난민들은 매일매일 일용직으로 직장에 가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파트를 봉쇄해 버리니까 이분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양식이 떨어져 있는데 그 사실을 매스컴에 듣고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목사님이 쌀을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그 교회 이름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인데 이름 그대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정말 나그네와 같은 난민을 사랑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 난민선교위원회 설립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불과 수개월 후에 실제적이고 절실히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애굽에서 양식이 올라오는 형국이었죠. 그 후 매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의 쌀을 나눠주시고 섬기시는데 작년에는 10kg 쌀을 1,700포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올해는 다시 또 파악을 해보니까 직전에 제가 파악해서 그 목사님께 필요량을 보냈는데 올해는 더 증액해서 1,800포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 금액을 얘기하면 좀 천박하지만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2,930만 원이더라고요. 30만 원. 그러니까 대단한 섬김을 하고 계신 거죠.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공회랑 긴밀히 동역하기 때문에 또 이 영의 양식인 성경책을 무슬림 난민 자녀들에게 각각 보급하고 있고 또 난민 학교에서는 그 성경책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자기 나라에 있었더라면 쳐다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성경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만지지도 않았을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성경 구절을 외우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함께와 인도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도 할 겸 그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우리 성서공이랑 저렇게 성경을 받아서 공부하는데, 다음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성경, 이 아이들이 이제 미얀마에서 온 무슬림 난민들이거든요. 로힝야라고. 저렇게 아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정말 기뻐하는 모습 감사하죠. 다음. 저기 저 사진, 아래쪽 사진에 가운데 계신 분이 푸누스라고 인도계 말레이시아 분인데, 우리 MBS의 총재님이세요. 저분을 모시고 이제 난민학교 가서 직접 성경을 나눠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다음. 또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한테는 이제 그 그림 성경을 각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있죠. 다음. 계속해서. 그리고 이렇게 계속 넘겨주시죠. 각종의 성경들을 또 집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책도 있고, 패밀리 바이블, 또 각종의 다양한 그렇게 그림 성경을 여러분,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보급하고 있고, 다음. 저것도 최근에 우리 다섯학교 교장들에게 성경을 보내주는 장면이고요. 다음.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쇄했다 그랬잖아요. 저렇게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아파트들을 다 봉쇄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나성교회에서 쌀을 보내주기 시작한 거죠. 이어서 우리 성경 번역, 저는 성경 번역 선교사 보니까 성경 번역 항상 입에 달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난민 선교위원회가 이제 결성이 된 장면, 2020년 8월에. 다음. 근데 저렇게 쌀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슬림들에도 공급하니까 이 이맘이 가운데 이제 흰 옷 입은 분이 이맘이거든요. 옳다구나 하고 정말 그 나성교에서 보내준 쌀을 지금 받고 있는 장면이고, 다음. 각 가정에 저렇게 아버지 없는 집에, 또 그리고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저렇게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쌀을 직접 각 가정마다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또 이게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음. 계속해서 넘겨주시죠. 네, 이렇게 쌀을 주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렇게 아이들 굉장히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볼 수 있죠. 다음. 또 다음. 네, 이건 이제 나성교에서 우리 그 학교지 자발적으로 학교들이 작으니까 여름 캠프,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성교에서 와가지고 쌀뿐만 아니라 이제 영성 캠프를 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정말 무슬림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선교하는 모습들입니다. 다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 의료팀들을 보내주셔서 의료팀들 이제 봉사하는 장면들. 다음. 네, 의료팀 봉사 장면이고, 이 무슬림들이 지금 다 히잡을 둘러쓴 저분들이 다 무슬림들, 저기 그 로힝야 난민들인데, 이분들이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마당에 들어온 거예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들어오는 거죠. 다음. 아까 봤던 그 이맘인데 아주 천진난만하게 지금 같이 교회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통해서 화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화상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계속해서. 네. 화상 교육 영어를 가르치는데 한 학교에서는 놀랍게 태권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면서 같이 지금 화상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인생 여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도, 설교 전에도 우리 배 목사님이 간절히 호소하시더구만요. 성경 열심히 읽으시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성경 말씀이죠. 목사님이 정말 호소했는데 말씀 잘 듣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세상의 잣대로 살펴보면 결코 성공적인 인생이라 할 수가 없죠. 야곱의 인생은 평생 싸우고 뺏고 쫓기는 삶이었어요. 고달픈 삶이었죠. 그러나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야곱이 쓰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야곱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이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에 긍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평소에 평신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평신도 아닌가요? 왜 고개 끄덕이신 분들이 별로 없네. 평신도. 이제 여러분들 이 평신도란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평신도란 말은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성직자들의 지배를 받는, 다시 말해서 그 당시는 평신도들이, 그 당시 평신도들이 성경을 자기들이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사제가 해석한 것만 따라 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라는 건 상당히 계급적인 용어입니다. 당시 교황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수도원장이 있고 각 지역 사제들이 있고 그 밑에 평신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계급적인 용어이고, 또 이 평신도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냐면 성도님들 스스로 목사나 선교사보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만들게 해요. 결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성도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그 일을 안 하면서 무기력하게 만들면서 나를 변명하는 말로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몸의 실핏줄처럼 우리 배 목사님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을 생각해 보세요. 경비가 삼엄한 직장에 배 목사님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늘상 주위에 옆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를 배 목사님은 건너다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또 여러분의 가게나 거기 찾아오는 사회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배 목사님 평소에 못 만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만나고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예배 전에 한 찬송에도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만 계셨어요. 그렇죠? 또 기껏 넘어가 봐야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 지역, 베레아 지역인 레바논 지역이나 또 좀 멀리 북쪽으로 가신다고 한들 지금의 시리아인 두로나 시돈 지방까지밖에 다니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세계 어디나 가서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만나던 영역이나 범위보다 훨씬 넓은 영역이나 범위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안수받지 않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는 평신도 선교사라면 굉장히 싫어하고 대신 성도 선교사라고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향기를 뿜어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하루
성장해 갑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두 기둥, 함께와 인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긍지를 느끼시고 이 세상을 정복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시작하셨듯이 바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결단으로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